요즘 탁한 그 공기를 볼 때 아주 깨끗하고 맑은 공기가 그리워집니다. 참 그리고 깨끗한 그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순수하고 깨끗한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이런 그 초대교회 같은 깨끗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입니다. 요절 말씀인 32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저희가 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닮아가고자 소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대하여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한국교회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저희가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습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도록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절로 통해 힘이 났습니다. 모두가 섬기려 하기 때문에 누가 크냐 다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힘써 전하였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달리 복잡한 형식이나 규례가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었을 때 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살아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신 지역이 다양하고 신분이나 재산 면에서도 다양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서 두 사람도 하나 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부부끼리도 다른 게 많아 싸울 때가 많습니다. 식사 메뉴 정하는 것 가지고도 치킨을 먹자, 삼겹살을 먹자 하다가 다툽니다. 얼마 전에 끝난 국회의원 선거만 봐도 이익을 위하여 나누고 갈등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인의 만인을 위한 싸움을 하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제도와 권력을 통하여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였습니다. 자본주의는 계층 간의 불평등과 이로 인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도나 규칙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약에 나오는 희년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이며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은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년이 시작됨을 알리는 50년째가 되는 해에 이스라엘의 모든 종들은 풀려서 자유하게 됩니다. 빚으로 팔게 된 땅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빚진 것들은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는 기쁨의 해요, 자유의 해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하나님은 희년 명령을 통하여서 인간이 어떻게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55절은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사람들과 땅과 모든 곳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를 인정하고 살 때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에 대한 청지기 사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나 희년의 명령은 이스라엘의 탐심으로 인해 한 번도 역사적으로 지켜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초대교회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에 회당에서 이 희년에 관한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땅에 속한 것들, 이생의 자랑과 물질,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있는 자들은 있는 자대로 이 땅에 매었던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없는 자들은 없는 자대로 이 땅에 매었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31절 하반절을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을 때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만드신 것으로 성령의 작품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한 성령 안에서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로 변화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인간적인 야심이나 제약된 소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하게 됩니다. 삭개오 같은 세리가 희생적인 자가 됩니다. 여우 같은 자매가 기도의 어미가 됩니다. 혈기와 분노가 많던 자가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됩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누가 크냐는 문제로 자주 시기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한마음 한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캠퍼스 미션과 양들을 위하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동역자들을 한 몸처럼 여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부활절 암송 대회를 크게 열고 말씀을 확신 있게 줄줄줄 잘 외운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성도들이 부활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좋아 보이는 돈, 명예, 정욕이 이슬처럼 순간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말씀을 암송하며 열심히 주의 역사를 섬겼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수 있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밭과 집은 큰 재산입니다. 일반적인 서민이 집 한 채를 살려면 몇십 년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에 충만한 그들은 이런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브로 출신의 레인이었습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의 장점을 잘 찾아서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워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기 전에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같은 성도로 영접하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런 편견이 없이 바울의 장점을 보고 교회로 데려와 복음 역사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의 영향력이 바나바보다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무명의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 판값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바나바와 같이 주님과 복음 역사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고 재테크에도 유리한 다른 곳에서 살 수 있지만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 센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주 런치 미팅과 주일 예배 서빙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섬기다가 가끔은 정작 자기 가족을 굶길 때도 있으나 기쁨으로 섬깁니다. 또 개인적으로 양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서 1:1하고 신방하며 물질을 들여 섬깁니다. 어떤 분은 가정을 오픈하여 먹이고 재우기도 합니다. 이런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양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목자님들도 희생하고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을 배우고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부활의 믿음으로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욱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장 사단의 역사와 극복.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이를 시기하여 회방하는 사단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닮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도 바나바와 같이
자기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전 재산을 바친 것처럼 아주 태연히 속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의 거짓된 내면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자 그 자리에서 그들의 생명이 떠났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조금은 놀라게 됩니다. 재산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조금 덜 드린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물질을 조금 더 드리고 덜 드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4절의 말씀을 볼 때 물질을 안 드리고 안 드리고는 자유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부분적으로 드리면서도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바나바와 같이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같이 교회의 인정도 받고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오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물질을 몰래 챙겼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고 희생적인 것 같았지만 속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허영심과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허영심과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거짓말까지 하는 위선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 대해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들의 문제는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 신을 얻지 못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이 만일 교회의 인정을 받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오른다면 교회는 금세 인간적이 되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위선적이고 정치적인 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막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탄생시킨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의 본을 분명히 세우시기 위하여 이렇게 엄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린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온 백성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패배의 원인을 찾아보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노략물에 마음이 빼앗겨 이를 몰래 감춘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간의 문제가 드러나고 처리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아간을 사로잡은 탐심의 문제에 대하여 매우 엄중하게 대하셨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성과 순결성과 진실성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잃을 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됩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되게 믿음의 분량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형상을 덧입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교회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5절 하반절을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해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만홀히 여김을 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회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과 진실함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자의식과 정욕으로 병든 중풍병자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서 졸업을 했더라도 직장 생활을 견뎌내지 못하고 중도 퇴직할 수밖에 없는 병든 자였습니다. 저는 이 구원의 은혜에 기초하여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는 요즘 사람들의 인정에 민감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별로 없던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 시기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들이 잘 되고 또 이로 인해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표시를 내지 않았지만 마음이 요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동역자들과 교회 선후배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동안 주님과 복음 역사를 위해 섬겨왔던 것을 되돌아보며 자기 일을 삼고 사람들이 이를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풍병자와 같이 무기력한 자를 참아주신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만해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성향이 있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원치 않게 이중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저의 내면에 대해서는 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의 내면은 승진과 물질과 안목의 정욕과 같은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나의 것만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 의식하기를 잘했습니다. 이제는 저의 내면을 감찰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신앙 가운데 나이에 관계없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따르는 영적인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사탄의 교묘한 침투가 차단되고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탄이 시기하는 역사가 있지만 이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할 때 더 큰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귀신 들렸던 자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예수님 초기 갈릴리 사역의 모습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로써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자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이 역사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나타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로 볼 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교회 내부에서 역사하며 성령의 불길을 끄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를 성령 충만하여 극복할 때 오히려 더욱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애적인 핍박이나 내적인 사단의 공격에 의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정결케 되는 일에 힘을 쓸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12절 하반절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함으로써 성령의 사역이 사람의 마음을 일치시켰음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서는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감히 함부로 믿는 자들과 상종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과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로운 역사를 보고 칭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에라도 덮이면 은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느니라.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 부근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육신의 병이 나음을 입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만일 절름발이가 나음을 받았는데 그 건강한 발로 도둑질을 하고 다닌다면 오히려 낫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 나음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돌에 새겨진 글자를 고쳐 쓰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 변화되어 희생적인 섬김의 사람이 됩니다. 무기력하던 사람이 변화되어 비전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밝고 활기찬 사람이 됩니다. 게임에 중독되었던 사람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애국에까지 나가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나음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부활신앙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는 초대교회를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값없는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함과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초대교회 같은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